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 아니? 우리 성도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 꽃의 색깔이 참 예쁘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겉을 보는 겁니다. 이 꽃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이 꽃을 이 자리에 아름답게 꽂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글씨를 읽습니다. 저것은 그냥 한국어 글씨가 아니라 저 글씨 속에 담긴 목회자의 마음, 저 글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릴 때에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뭔가를 알릴 때에 우리는 종종 편지를 씁니다. 구구절절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더 자세히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요즘은 편지 대신 팩트만, 사실만 알리는 그런 세대예요. 상대방의 뜨거운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읽을 여유가 없는 각박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게 자세한 사연을 쓰고 싶은데 쓸 재주도 없고 쓸 마음을 표현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간단히 전보만 칩니다. 전보도 글자 하나하나에 돈이 들어가니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만 보냅니다. 아마 오늘의 시대가 마음, 애절함, 감정 없이 그냥 팩트만 주고받는, 예수 믿는 것도 성경 지식은 이것저것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지식인은 얼마나 있는가. 어떤 아빠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동안 못 봤던 딸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얘야, 잘 있니? 보고 싶다. 딸이 편지를 봅니다. 아빠가 왜 이래? 평소에 소식도 없더니. 그래서 딸이 언젠가 가봐야지. 또 편지가 옵니다. 딸아, 잘 있니? 보고 싶다. 딸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아빠의 글. 그런데 글 속에 담긴 아빠의 마음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언제 시간 나면 가야지. 몇 달 후에 갔는데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글 속에 담긴 마음, 성경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마음을 드러내는 찬양, 그 마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편지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기쁜 편지 또는 슬픈 편지, 확실한 내용, 그런데 뭔지 모르는 내용, 합격을 알리는 기쁜 소식의 편지,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의 슬픔의 편지, 결혼을 알리는 행복한 청첩장, 그러나 종종 밀린 세금, 그리고는 레이트피까지 내라는 독촉 고지서가 나옵니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어떤 편지는 읽으면 기쁨과 속이 후련한 내용이지만 어떤 것은 읽으면 마음이 찜찜한 편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혹시는 아닌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 속이 좀 상하는 자식의 모습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기쁨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도 찜찜한 사람이 있고 기쁘고 반가운 사람이 있고 속을 다 꺼내고 싶어서 얘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얼른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요. 즉 사도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 사도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는 사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감지하게 되고, 사도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느끼는 뭔가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장로를 보고 그 목사를 보고 그 권사를 보고 효신교회에 다닌다는 그 성도를 보면서 뭐를 느껴야 할 것인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세상을 대하고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 딱 감고 예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함께 나눈 목회자 칼럼 보면 그 조 라이트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모습 속에 있는 점점 극해져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회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 호소인 줄 압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 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용석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종종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사는 영적인 게으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두 세계에서 오가면서 어떤 것이 승리하느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냄새 날 때에 예쁜 향기 좋은 꽃을 놓으면 그 향기 좋은 꽃 냄새가 나쁜 악취를 이기듯이 우리는 그런 능력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된 모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이 곤고한 모습 주님도 아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도
원래는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하늘의 영광 위에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한편 권세 얻어서 높은 자리 얻어보려고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주의 생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다가 순교의 마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두 세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 아픔과 괴로움을 압니다. 죄 많은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죄 없는 양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가서 쳐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 피는 죄 지은 나와 내 백성의 죄입니다 고백했던 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마음 아픔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한 선지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그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뜻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마음고생하는 성도들, 며칠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힘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사실 두 세계 속에 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눈 딱 감고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고 내가 장로인 줄을 모르고 내가 권사인 줄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시간과 재물에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남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소개받고 그 소개받은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는 편지들이 오가는 우체국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교회에 와서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나가서 내가 받은 이 아름다운 편지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체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때로는 이 얘기를 하면 저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좋은 소식 얘기 입 딱 다물고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가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소원, 그의 마음,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마치 옛날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득히 담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긴 그 뜻을 파악하고 감지하고 그리고는 고마워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너는 나의 편지라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건 뭘까? 바울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그리스도 속에 담겨진, 편지 속에 담겨진 주님은 무슨 마음을 가진 것일까? 3절에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뭇 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말
하지 않아도 느낌과 태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뭔가 그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복음을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해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성도를 신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 곳곳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서 사람과 함께 거닐게 하시고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세상 곳곳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훈하고 일깨우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오늘 성도란 사도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회에서 그 누군가에게 다다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뜻을 알려주는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 오늘 이 본문 뒤에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직분자들. 그 직분은 율법의 직분도 귀한데 영을 살리는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특징, 오늘 본문에 보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아무리 단단해도 언젠가는 깨질 돌 바위에 새긴 것 아니라 마음의 심령 속에 새긴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에 쓴 것 아니고, 즉 변질되고 찢어지고 바래는 그런 편지, 종이가 아닌 마음에 새겨진 편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구구절절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 깨닫지는 못해도, 다 암송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대가,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그분들은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눈과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뭘로 칩니까? 그러면 그야 손가락으로 치지요. 그건 초보자지요.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래서 눈먼 사람도 칠 수 있는 게 피아노요. 눈먼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눈먼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식은 뭘로 만듭니까? 엄마 손가락으로 만들지요. 애들 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따스한 마음,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찬양은 입을 열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고백 없으면 그것은 노래이지 찬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읽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아버지의 편지를 딸이
편지 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뭔가 절박한 모습을 알았다면 만사 제치고 갔어야겠지요. 그런데 글로만 읽으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진지하게 그의 생애 마지막에 논할 때에 제자들은 저쪽에서 우리가 누가 제일 높은 놈이냐라고 논쟁한 이야기를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졸며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 엄마의 마음을 딸이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엄마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성도의 삶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이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품고 산다면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평생의 과제, 교회의 가장 막중한 자세. 여행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복음 전달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주님의 마음, 편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의 열정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심, 떨어져 나간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죽음, 그 마음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구원의 열정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그저 나는 가난합니다. 그저 나는 외롭습니다. 그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병중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고난 중에도 소외된 중에도 심지어 죄에 빠졌을 때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열정을 누가 할 것이냐?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즉 by human standard, 육신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때로는 천한 자입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27절, 28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왜 그런 사람을 택합니까? 이유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혜와 그 도우시는 은총을 힘입어 산다는 그 고백 외에는 하나님이 받는 것 없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강합니다. 나는 원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빈 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홀로 계신 주님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위치는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힘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다 모든 분야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응원하는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 직분자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 그런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행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창들이 모여서 모여라 그럽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그놈이 안 와요. 야, 그게 왜 안 오니? 야, 걔는 죽었다 깨나도 일요일에는 교회 간대. 그러니 날짜를 바꾸자.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그 아이 때문에 토요일날로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모이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 걔가 토요일은 뭐 주일날을 준비한대나 그래가지고 걔는 토요일날이 제일 바쁘댄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목요일날 모이자. 그래서 모임이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창들 대한 얘기예요. 아, 그깟 녀석 안 나오면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걔 있으면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에 오게 하려면 우리 날짜 바꾸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훌륭한 성도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듯한 그런 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그저 세상적인 얘기가 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꼭 예수, 하나님, 복음, 천국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의 은근한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차 운전, 교회 차 운전할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운전할 목회자를 구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할 목회자를 구하나?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싶은데 저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목회자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 똑똑한 청년이 운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운전해야 될 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예쁜 노래를 듣고 클래식 음악을 틀고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이런저런 얘기로 다시 반복해주고 하니까 옛날에는 차 타고 다니면서 이 불평 저 불평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하던 그 차 분위기가 찬양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그래서 교회 차량 6, 7명 타고 다니던 차가 은혜로 와서 13명, 14명, 15명으로 꽉 찼어요. 목사님, 차 한 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25인승 차를 바꿔줬습니다.
7명이 10명, 15명, 20명, 25명 늘어납니다. 아름다운 찬양, 서로 전하는 기분 좋은 대화.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 저도 목회자인가요? 그렇지. 부엌에서 일할 때에 목회자 같이 일하는 부엌의 사람들, 부엌에서 일할 목회자를 구합니다. 차량 안내를 할 목회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목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서로 좋아서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연들이 오고 가는 마치 우체국과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에 속상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우체국에 와서 좋은 소식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내가 받은 소명이 뭔지를 알 때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런저런 평가 때문에 이 아이가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는 홀로고 외롭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물론 사실, 팩트를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인물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눈길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교회와 성도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초가집품 같은 초라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낀다면 결코 패배한 목회자나 패배한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호화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닥닥 긁어 모아가지고 프랑스를 여행해서 파리 뒷골목을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냥 가긴 뭐해서 뭐 하나 살 거 없나 싶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골동품가게 가가지고 뭐 하나 골랐는데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줬는 거 아니?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되는 한 30여 불 정도 주고 그래도 뭔가 그냥 하나 기념으로 사간 거예요. 근데 워낙 가난하니까 미국에 돌아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전당포에 잡히고 그래서 다 그냥 팔아버리는데 남은 게 그거 하나 있어요. 요거 가져가면 30을 줬으니 10불이라도 받겠지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당포에 가서 요거 좀 돈 좀 빌려주시오. 전당포 주인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여기저기 보더니 얼마를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알아서 주세요. 그랬더니 2,000불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그래서 알아서 하고 도로 받아가는 거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전당포에 갔습니다. 이거 감정해서 좋은 값으로 좀 쳐주시오. 그 사람이 딱 보더니 5,000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여기저기 다니다가
감정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길래 말해보시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바렌 글씨가 있는데 글씨 속에 그런 말이 있더래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즉 나폴레옹 황제가 즉위식 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 중에 뜯겨진 일부입니다. 이걸 알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똥값이요, 알면 금값이요. 인생이 뭐냐를 알 때에 그저 세상적인, 바울이 말하는 대로 휴먼 스탠다드, 월드리 스탠다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몇 푼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놈이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어떤 나쁜 놈이 보면 이용해먹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십 불, 몇백 불 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을 읽으면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좌절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만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 깡패 같은 녀석이 다닙니다. 하도 애들을 패고 공부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축출됐습니다. 또 다른 학교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또 애들 패고 도시락 뺏어 먹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녀석이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버릇이 어디 갑니까? 또 때리고 뺏고 조폭 수준으로 놓으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름이 도대체 이름이 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조폭 같은 깡패 같은 놈이라, 여기서도 퇴학 저기서도 퇴학,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우리 학교를 망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수준으로 이 아이를 쫓아낼 것이냐 얘기합니다. 착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면 전과만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 사회에 해악이 될 텐데, 이 아이 누가 좀 맡아서 좀 잘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어느 선생이 교장 선생님 제게 보내주세요. 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관심을 줍니다. 책임을 줍니다. 사실 깡패 같은 아이가 그런 짓 하는 것은 관심 받기기 때문에, 대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이 선생님이 100원짜리 물건을 살아가면서도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사와라. 그리고 나머지 네가 뭘 먹고 오너라. 믿는 거예요. 아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는가 보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방학이 될 때에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놈은 받을 상이 없어요.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근데 상을 주는데 선생님이 이런 상을 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일꾼이 될 테니
미래 인물의 상. 착한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을 주는데 선행 가능상. 선행 가능상. 이 아이도 다른 애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선생의 관심, 사랑,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주는 선생 때문에, 함께 해주는 선생 때문에 이 아이가 변해서 고등학교를 아주 무난히 졸업하고 대학도 무난히 들어가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찾아와서 고백하더랍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뭔데, 그게 뭡니까? 선생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말로 하는 말이 있고 말 속에 뭔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밥 한 그릇 대접하려면 밥 한 그릇 속에 담겨진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밥 사주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사줍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줍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직분자라 그러면서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는 건데, 죄를 정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직분은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할 소명을 찾는 것이 성도의 직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면서 사람을 우위로 나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